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건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영문을 모른 채 많은 고난을 겪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 영문을 모른 채 당하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잘못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이란 곳에 에브라임 사람인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란 사람은 나중에 사무엘을 낳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족보를 보면 그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문이 나름 영적으로 영성이 있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는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의 말기였는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많이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집안이 레위 지파로서 나름 영성이 있고 경건한 집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연했던 축첩 행위를 엘가나마저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타락한 사회였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아내의 이름은 브린나였습니다.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에 엘가나는 매년 두 아내를 데리고 자기 성읍을 벗어나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누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도 주었고 한나에게도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그가 한나를 브린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물의 분깃이라는 말은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드린 자가 갖는 몫을 말합니다. 즉 제물에는 하나님의 몫으로 완전히 태워야 하는 것이 있고 수고한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 몫이 있고 그걸 제외한 제물을 드린 자의 몫으로 가져야 하는 몫이 있었는데 그 몫을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한 것은 그동안 자식이 없었던 한나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한나를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생각지 못한 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당해야만 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자신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한나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나가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첫째, 한나가 당한 첫 번째 고난은 아이를 못 낳는 고난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저절로 아이가 생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면 대부분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생명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축복이 없고 생명보다 가장 귀한 것이 없기에 엄마에게 아기는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남자들도 결코 넘을 수 없는 오직 여인들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생명의 은총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태의 문을 여시면 태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의 문을 닫으셨으니 여인으로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아이를 갖기 위해 틀림없이 노력도 했겠지요. 좋다는 약도 먹어보았겠지요. 좋다는 방법도 다 써보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한나의 두 번째 고난은 브닛나라는 여인의 핍박입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오늘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난 중에도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처럼 힘든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다른 아내 브닛나가 격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밥이 안 넘어갑니다. 물도 안 넘어갑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가슴에서는 천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도지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신경쇠약이 왔습니다. 나오는 것이 눈물이고 한숨입니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갑절의 분깃을 주었는데 그때마다 시샘 많은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본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너무 안 됐던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격동하게 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나가 브릿나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한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의 태의 문을 적극적으로 막으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에도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실로에서 함께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울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도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더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보통 서원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순간에, 그리고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을 때, 그때 보통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내가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브릿나의 핍박으로 너무나 지치고 고단한 마음으로 깊은 상처, 오랜 우울증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력이 다하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인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나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소리내어 기도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아둔했던 엘리 대제사장은 이걸 술 취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당장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셋째 한나의 세 번째 고난은 주의 종을 통한 고난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단정한 것을 보면 우리는 주의 종이라도 틀릴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주의 종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도 인간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던지 어떤 수준에 올랐던지 그가 하루 24시간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도 인간이며 무지하며 유한하며 연약하며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도 이렇게 흠 있는 인간임을 알고 너무 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쉽게 단정하면서 묻는 엘리 대제사장의 말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종이 오해를 하고 잘못 단정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오해하고 있는 것보다 서로 얘기를 하면 오해가 풀리고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이나가 상처를 줘도 함께 싸우지 않았던 한나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도 결코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한나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오해를 하고 상처받은 자신에게 행실이 바르지 못한 술 취한 여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당장 술을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한나는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문제 많은 주의 종인데도 오늘도 자신을 오해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라고 단정을 하는데도 그의 상처를 후벼 파르고 있는데도 겸손히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만일 그녀가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면 한나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단지 주의 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문을 열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은혜가 왔습니다. 어떤 은혜가 왔을까요?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들들을 제지하지 않았던 자도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영적인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더욱 신실한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족한 주의 종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그의 리더십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한나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믿음은 사람에게 하는 믿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종 앞에서 하는 믿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이 한나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했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의 종을 통하여 그 고난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한나가 서원에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한나가 고난을 이긴 비결은 첫째, 자신을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와 인간적인 마음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의 몸을 이끌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술에 취한 여인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으로도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평생토록 헌신하도록 경건하게 바치겠다고 구속사를 위한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주의 종이 자신에 대해 오해와 상처를 주었는데도 그 상처를 후벼 팠는데도 결코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하신 믿음의 경계와 믿음의 질서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오해하고 상처를 준 주의 종의 말인데도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속사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들을 모두 다 허락하셨습니다. 본인 나를 사용하셨고 태문을 막는 고난을 사용하셨고 남편의 위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곤고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는 서원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구속사를 위한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결국 사무엘 선지자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기르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외에도 그녀에게는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6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녀가 그 자식들을 믿음으로 기르지 않았겠습니까? 한 여인이 주를 위해 당한 고난이 그녀가 주 앞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고 다윗 왕과 메시아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토록 깊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한나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연약한 성도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모진 고난 다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모진 오해, 핍박, 박해 다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먹에 맞으며 채찍에 맞으며 대못에 박히고 가슴에 혈관 쓰시고 창에 찔리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고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한나처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그 한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말 못할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불쌍하고 가련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지금까지 있고 지속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하고 막막하고 한숨 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착한 한나가 그 모진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바로 그 구속사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하여 주시는 고난마저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